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네.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네. 네. 저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정숙 청장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10번째 식강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그동안 계절도 바뀌고 그죠? 네. 오늘 그 식강은 지난 9강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다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이제 다 볼 수가 없어서 지난 시간과 또 오늘 그렇게 두 번에 나눠서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비유가 참 많은데 그러나 내용은 사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해주려고 하는 핵심 내용,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비밀을 그렇게 전하신다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우선 나라는 나라예요, 그죠? 나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나라에 살고 있죠, 이 땅에서. 어떤 특정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에 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할 때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뭐 대한민국이든 뭐 필리핀이든 또 가까운 일본이든 중국이든 뭐 이렇게 상관할 거 없이 어쨌든 다 땅을 기반으로 해서 있는 나라들이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라 있고 정권이다 그러면 그것도 뭐 대통령이라든가 왕이라든가 뭐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분명한 어떤 권력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아주 눈으로 보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확실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그런 육신의 땅에 속한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심판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얘기 지난번에 어리석은 부자가 했는데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할 수 있을 그런 하나님에 들어가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참 뜻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조건이랄까 또 그 나라 백성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개의 비유를 봤는데 그 두 개의 비유가 어렵지 않았죠? 네, 굉장히 일상적이죠. 그게 특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주 일상적인 거.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도 왔다가 이해할 수 있고 어른도 왔다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하여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제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병원도 있어요. 굿 사마리탄 하스피럴도 있고요. 그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병원이 꽤 있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유명하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보기 좋은 것 같아요. 왜 이게 있을까?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저자 누가는 의사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보시면 누가가 의사여서 혹 이런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제 함께 보실까요?
지금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비유가 시작되는 배경이 있어요. 비유의 배경이 있는데 이 비유의 배경에는 율법 교사의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율법 교사라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격증을 가졌겠죠.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율법 교사라는 직분의 사람들은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아는 것은 많고 또 실천도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좀 사람이 율법의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좀 없다? 이런 비판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으로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데 문자 너머에 있는 그 정신,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눈 감고 있기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 교사도 약간 그런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질문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에 보시게 되면 이 어떤 율법을 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율법 그냥 어디에나 있는 유대인의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그 앞에 아주 특별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봤던 비유에서 선생님 그렇게 불렀던 거 생각나시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내게 좀 나눠주게 하소서 그런 거 나왔던 거 생각나세요? 네. 근데 여기 율법 교사도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생님이라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내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 처음엔 선생님으로 시작하지만 주여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고백이 바꾸어지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믿음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참 필요한 경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한 건 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 인정하는 상태. 정말 다르셔. 이분은 다르셔. 선생님이란 말도 아무에게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의 의도에는 결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질문이 아주 재밌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간단하죠? 줄여놓은 말이에요. 영생. 요즘에 우리 이렇게 말 줄여서 잘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도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은 또 아주 쉬운 구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무슨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뭐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말하고 또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 영생이라는 말 가운데 이 사람이 묻고 있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 이 말이 좀 걸려요. 질문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걸려요. 우리가 어떨 때 보통 이렇게 이제 하나요?
이건 이제 의도예요. 이 사람의 의도. 그러나 누가도 지금 갯뚫어 보고 있고요. 그 사람의 의도를. 그리고 굳이 그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그것을 갯뚫어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10장 앞부분으로 가볼게요. 10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얘기, 이제 그 전도하기 위해서 내보내시고요. 또 70인,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내셨다. 70인 여전히 제자들이겠죠. 이 제자들을 보내세요. 12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놀랍게 전도를 잘했어요. 그래갖고 신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막 항복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귀신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느니 나가라. 그랬더니 나간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도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럼 보고 받을 때 애들이 엄마 나 100점 먹었어 이렇게 이제 하고 들어올 때 엄마들이, 요즘 그런 말 안 쓰나요? 100점 먹었어 이런 말 안 쓰나요? 뭐 하여간 그렇게 이제 애들이 막 너무 잘해가지고 엄마 나 이거 잘했어 저거, 엄마 나 취직됐어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정말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정말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예측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하셨죠. 하셨던 게 아니라.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귀신에게서 나가는 게 사탄이죠. 마귀죠. 그걸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올 줄 알았다 하고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야,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가 흔히 기적, 그죠? 거기 가면 용해.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거기 가면 용하대더라. 그래서 점장에게도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이 점 치는 것, 이런 것도 아주 공식적인 직업이 됐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정말 마음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미래는. 그래서 아주 쉬운 다양한 종류의 점을 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뭐를 이게 맞는 비슷한 게 있으면 너무 용해, 막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자기의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마찬가지의 심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딱 부러지게 나한테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지? 그럴 때가 좀 있어요. 믿어라 그러기도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상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따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그냥 좀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시지 그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과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들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그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자유의지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나아가서 성숙된 인간이 되기를 기다려주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그런 것, 드러나는 기적과 그렇게 막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것,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왜냐하면 나았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그런 능력을 사용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생각에 우리가 아주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하시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막 기도를 하세요. 감사 기도를. 그 다음에 있는 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마지막 24절에 보시면 25절 전에 말씀드립니다. 23절부터 볼까요? 제자들을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그 보는 눈이 복되도다. 모두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어떤 정말 놀라운 일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을 보고 이러는 너희의 눈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지금 보는 바를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 너희는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이 큰 특권, 그 전에 선지자도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그 전에 선지자도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를 보여주고 싶고 해서 나는 보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볼 걸 보는 사람이에요. 들을 걸 듣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당신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분 맞나요? 뭐 이제 이런 좀 의도가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냥 대답으로 안 하세요. 뭘로 해요? 대답을 질문으로 해요. 이게 아주 고차원적이죠? 질문을. 또 이 사람의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 아주 고차원적으로 합니다. 26절에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너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이 질문은 두 단계로 있어요. 율법엔 뭐라 돼 있느냐? 이 사람 율법 교사니까 잘 알죠? 근데 너는 무엇이라고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죠?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읽는 거 한 가지고요. 말씀을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되는 걸 읽는 게 한 가지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두 번째 얘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말씀을 갖고도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여러분들 왜 참 재미있는 일인데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두 사람이. 혹은 더 이상의 사람이. 근데 나중에 맞춰보면요. 정말 다를 때가 있어요. 진짜 여기에 물 있다. 그죠? 이거는 뭐 아주 단순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의 말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들이 다르게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평소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A를 듣고도 그 A의 뒤편에 있을 어떤 배경을 혼자 생각해요. 제가 말은 저렇게 해도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야. 그런 거 경험하시죠? 그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요. 그 말이 자기가 생각하는 말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 갖고 정말 다르게 녹음해놓을 걸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가 왜 국회나 이런 데에서 청문회 하면 사람들이 기억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되게 다르게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도 솔직히 한 때가 있는데 또 어떨 땐 생각해 보면 사람이란 존재가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르게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이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칫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 교실에 여러분들이 오시고 또 이 성경 공부 교실을 시청해 주시고 이런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아이 성경이 뭐 이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어떻게 읽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율법 교사는 신났어요. 이 사람이 율법 교사잖아요. 모를 리가 있겠어요? 이 답을 이제 자기가 대답하는 거죠. 자, 이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이렇게 같이 붙인 거예요. 융합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보라색으로 제가 조금 해놓은 부분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부분이고 빨간 부분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은 정말 너무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이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하면 몇 개예요? 기독교에서 계명하면? 제가 어려운 거 질문하네요.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손을 이렇게 힌트를 다 드려서요. 10계명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묻고 싶어요. 아,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이 10계명을 딱 2개로 정리를 해 주세요. 그게 신명기 6장 5절과 바로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합친 거인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래서 십자가도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로 있고 옆으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로 또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할 때는 이 아주 그 귀한 말씀이 앞에 하나 붙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처럼 사랑해요? 내 자신같이. 앞에 것부터 먼저 좀 할게요. 그거 잠시 생각해 보면서요. 앞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앞에 수식어가 많이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그죠? 또 목숨을 다하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이고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보통 영어로 heart라고 번역해요.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어요라고 하면 어디에 보통 손을 대세요? 여기 하게 돼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여기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여기 여기 뭐 뇌에서 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다 여기 이렇게 하게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하고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막 성경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럴 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슬퍼. 그러면 막 여기서 애리지 않아요? 네. 자, 하트는 보통 감정이라든가 또 어떤 의지,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드디어. 나는 정말 이제 새롭게 가는 거야. 막 이제 이러는 거, 그런 것들 다 포함한 게 하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는 목숨이 나와요. 소울이에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제 소울이 있는데 이 소울은 뭐냐 하면 영혼이죠. 영혼. 여기서 목숨이라고 했는데 영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렇게 뭐 마음으로 느끼고 뭐 이렇게 뭐 결정하고 힘을 다하고 이런 정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이면은 거의 우리말에서는 이제 생명 같은 건데, 그죠? 라이프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소울이에요. 영혼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영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봤는데 어리석은 부자 영혼에게 막 말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 그러셨어요. 자, 그런 영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살고 이렇게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 이상의 삶이 있는 거라는 걸 인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생명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부자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목숨이라고 우리말에서 굳이 번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힘이라고 하는데 strength예요. 힘.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mind라고 그래서 뜻을 mind라고 그랬으면 이거는 이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이성, reason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거는 막 이렇게 우리가 밀려오는 그런 거라면 우리가 이런 감정과 또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육신이 합쳐질 때 그 인간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아주 전인적인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감정과 그리고 또 힘과 육체적인 힘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걸 합쳐졌을 때 전인적인데 여기에 정말 우리가 전인적이라고 할 때는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전인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네 가지를 다 우리에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합해서 전인적으로 통합적인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 좋아요.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그 변덕이 죽 끓듯이 해요. 그냥 기분이 좋은 날은 하나님 I love you Lord 이러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주님 어디에 계신 겁니까? 저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나 생각을 해보거나 영혼으로나 힘으로 육신을 다해서나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내 자신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같이. 내 자신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감정도 있고 영혼도 있고 육신도 갖고 있고 이성도 갖고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죠. 감정적으로 너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날만 자기 자신을 자신이라고 그러고 나쁜 짓 해놓고는 어머머머머머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그러면 내 자신이 아니죠. 자, 여기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전인적인 자신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감정도 있고 내 자신이 영혼도 있고 내 자신에게는 힘도 육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나 내 자신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나 생각하기 귀찮아. 오늘 나한테 뭐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꺼내지도 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자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생각하면 그 모든 걸.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말로 세게 말해. 그래서 사람 감정을 정말 상처받게 해요. 그래 놓고는 먹을 거 갖다 줘. 한 잔 쭉 먹어. 기분 나빴지. 그냥 먹어. 마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잘했죠? 네, 역시 율법교사. 두 번째 질문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28절 보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산다. 여기서 산다란 말은 이 사람 질문이 뭐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냐고요? 그거 산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가 말한 거 제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행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자, 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질문하는데도 의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옳게 보이려고. 잘난 척은 다 하는 사람이에요. 옳게 보이려고. 자,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이웃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할 수 없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자, 이 유대인인 걸로 추정이 돼. 유대인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아요. 유대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지금 킬로미터로 하면 한 29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이 내려가는 길이 정말 내려가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훅 내려가나 봐요. 거기 지형상.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버스로 가갖고 그걸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도보 여행하고 낙타를 타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이렇게 내려감이겠죠.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게 뭐 한 거의 975m, 제가 어디에다 적어 왔는데요. 975m라고 그렇게 돼 있기도 하더라고요. 제일 깊은 곳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형적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이런 골짜기에 어떤 사람이 있기가 좋아요? 아주 좋은 사람이 있기가 좋겠어요? 나쁜 사람이 있기가 좋아요.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행은 해야만 해요. 그죠?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형이 그렇다 보니까 숨어가지고 사람을 덮쳐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어요? 여비를 갖고 있잖아요. 또 여행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옮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뭐 뺏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많은 수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한테 이 어떤 사람이 털렸어요. 근데 털린 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이 사람을 고발을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뭔가 좀 뭐 기분이 나빠. 이 사람을 그냥 반쯤 죽도록 팬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반쯤 죽은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라 그러면 두 분 다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일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분들이 왜 이 사람을 안 도와주고 그냥 피해 갔을까? 피해 갔다고 성경이 굳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괴로워서 피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쁜데 도와줘야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집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못 도와주고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에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오고 이 사람의 한 행동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일을 보고 자기도 여행 중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보통 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여행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지체되게 되면 그러면 여행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매우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제가 오늘 비유 얘기하기 전에 오늘 의사 누가가 이 비유를 그죠? 다른 데는 없다 그랬죠? 누가복음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굉장히 신나서 이 비유를 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옮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는 좀 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처를 소독하고 기름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독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런 건 놔두면 안 되잖아요. 먼지가 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싸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은 여기서 여관입니다. 여관에 데리고 가서 자기도 거기서 하룻밤 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돌보아줬다 그랬어요. 돌봐줬어요. 그날 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한 데나리온은 어떻다고요?
하루치 품삯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데나리온을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 하여간 이 두 중에 어느 쪽에 사는 사람인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걸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더 든 돈이 있으면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치료해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 사람을 마음껏 제대로 치유해 줘라 라는 얘기를 하니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 이제 비유가 끝이에요. 이 율법 교사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 질문이 뭐였어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이 율법 교사가 아주 또 대답을 잘해요. 그런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뭐 정답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네가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도 이렇게 하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답 잘하고 나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사람에게 네가 이웃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이웃이 되라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처음에 질문할 때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 그랬죠.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아주 묘한 함정이 있어요. 이웃은 누군가 모두가 이웃이야. 우리가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율법 교사의 함정은 뭐냐면 이웃은 누군가 특정 인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웃이고 누군가는 이웃이 아닐 거라는 함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는 여기에서 이웃을 네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히 아시겠어요?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나의 이웃, 편한 사람은 나의 이웃. 쟤 괜찮은 것 같아. 나의 이웃으로 하자.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이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훈입니다. 쉽지 않은 교훈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웃을 모를 리가 없는 자기가 이웃이 되어야 된 걸 모를 리가 없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이웃을 특정화시켜서 빼내서 모든 사람을 내 이웃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웃을 하려고 했던 그 율법 교사를 강하게 도전하시면서 네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씀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비유 하나 짧은 비유를 듣고 우리가 요약하려고 합니다. 자, 다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18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나올 때 이것도 질문이 배경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자로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고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번역 중에 그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못마땅해. 예수님 도대체 뭐야? 사람을 좀 가려서 사귀지.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구원이 아무에게나 가는 거야?
죄인 같은 사람한테 왜 놀아?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귀한 건데 아무 데나 주는 거야?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때 비유를 드십니다. 이 사람에게.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목자일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서 다 목자라고 굳이 얘기는 하진 않는데 양을 100마리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 목자겠죠, 뭐.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100마리 양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으면 양 보셨죠? 뭐 이렇게 다니는데 매매매매 양소리 흉내를 잘못 내겠어요. 근데 이 100마리가 양들은 같이 다녀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또 기가 막히죠. 한 마리,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빠진 걸 또 어떻게 알까? 그죠? 여기서 100마리나 한 마리, 이것은 많은 수 또 적은 수. 그런 얘기죠. 그냥 여기서 목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또.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자의 비유로 나와요. 그죠? 작은 자의 비유로 나와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자의 비유로 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안 보일 것 같은 사람, 정말 안 중요한 것 같은 사람, 작은 사람, 이 사람들 다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선한 목자가 정말 막 이 99마리를 놔두고요. 잘 놔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찾아내고 나면 그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어깨에다 메고 와요. 즐거워서 어깨에 양을 걸리게도 안 해. 걸리기도 안 와. 막 너무 예뻐가지고 찾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집에 와서 벗과 막 사람을 다 불러 그래갖고는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베풀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카타콤이라고요. 지하 무덤이죠. 그럼 공동면지대 지하 무덤입니다. 거기에 이런 벽화들이 있는데 아주 색깔이 많이 바래고요. 가서 보시면은 이 사진보다도 오히려 덜 자세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인터넷 가면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선한 목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이 선한 목자 그림에 보면은 어깨에 양을 메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걸리기도 싫을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막 너무 예뻐가지고 안아주고 닦아주고 그런 거예요. 애들 정말 어디 갔다가 다칠까봐 그냥 그러는 그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럼 뭐 99마리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진 않죠. 이 99마리는 죄 없는 양들이야? 뭐 이런 걸로 비유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유에서는 초점을 보셔야지 돼. 비밀을 보셔야 돼. 여기에 비밀은 잃은 자에게 있어요. 한 사람의 회개도 귀하게 받으시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작은 자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찾도록 찾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서 넉넉하게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날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